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좌우 앞뒤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올해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겠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나요? 라는 이 신학적인 보통 교회를,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미나는 거의 한 2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간략하게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을 혹시 기록할 것 있으면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늘 예배가 아니니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여러분 조상 그러면 아담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혹시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듣거나,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핸드폰 소리 안 나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못 들어봤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요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이 있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4장 5장까지 읽다 보니까 야,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혹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중 아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중 아담론. 자, 이중 아담론. 이중 아담론. 그래서 오늘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고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아담과는 다른 존재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해석론을 아담 이중론을 하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관을 왜곡시켜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여러분 문제가 바로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성경 해석론은 구원론, 그리고 인류의 기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에 대한 그 구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 주장을 여러분이 배격하고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이중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주장을 이들이 그냥 할까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걸 볼 때 부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오,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가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4장 14절에서는 가인의 두려움, 4장 17절에서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오, 아니 사람이 없는데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다는 결혼했다는 것은 누굴까? 그래서 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아내가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존재이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루하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와 같이 그럴싸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설득이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장을 공통적으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주장하는 단체들은 여러분 누굴까? 보면은 다음과 같은 여러분 집단과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를 재림주라고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단체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생기가 없는 존재였대요. 그 2장에서의 아담은 생기 영을 받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아담은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첫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요 주장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신천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은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이 신천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들은 영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비진리, 그러니까 영이 없는 무령, 영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비진리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목자였다라는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선택받은 첫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들이 시대별 목자론을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은근슬쩍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자 목자가 누구시냐?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믿는 집단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 통일교는 죽은 문선명 씨를 참 부모, 여러분 재림주 그렇게 믿는 집단인데 이 아담 이전에는 통일교도 아담 이전에는 영이 없는 사람들만 존재했대요. 그리고 아담은 첫 원형 부모였으나 타락으로 혈통이 오염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못하고 누가 왔느냐? 문선명과 바로 여러분은요 자기의 부인 한학자가 참 부모로 와서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신이 참 부모라고 그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길자가 참 부모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임에서 정명석이도 아담 이전에도 인간이 존재했지만 창세기는 비유로 재해석해야 됩니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면서 정명석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비스무리하죠. 주장하는 것들이 약간씩 바꾸지만 비스무리한 주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빛등대 중앙교회라는 김풍일 씨를 실로 등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이와 같은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바로 사이비 이단 공통된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별개의 창조 사건으로 해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영이 없는 무령, 영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영적으로. 또한 그런데 아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루하, 생명이 된 영을 가진 존재, 또 어떤 이만희는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존재,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다양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중 아담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중 아담론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주장이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고요. 성경은 첫째로 아담을 인류의 기원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자, 보세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헬라어로 보니까 헤노스판, 엔노스, 안드로폰. 이 헤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헤이스의 여러분이요 단수형입니다. 즉 남성 단수로서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아담을 첫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자, 인류는 첫 아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향식 족보가 있고 상향식 족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내려가는 족보가 있고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하향식 족보에는 이와 같이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라고 하면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계보로 아담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상향식 족보예요. 족보인데 누가복음 3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는 모두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헬랄이요, 그 위에는 가나안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위에 아담 위에 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즉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밑에 자, 여기 안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집중합니다. 시작. 성경 어디에도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왜 다른 사람이 아닌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와 같이 아담이라고 여러분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이라고.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보통 명사로 아담으로 읽어요. 아담으로.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이 아담은 보통 명사이면서도 아담이라는 첫 인류의 이름이 뭐냐?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아담이고 아담이라고 부를 때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명사이면서도 첫사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요 목사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아담. 이 하라는 것은요 정관사예요. 히브리어 정관사예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을. 그 창세기 1장 27절과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더욱이 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이 4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하늘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이렇게 여러분 내용이 설명되거든요. 즉 1장의 창조를 다시 재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중 아담론 교리를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죄와 사망의 교리상 이중 아담론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 5장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뭘 진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요.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 아담론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바로 죄와 사망의 교리상 여러분 이걸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담이 범죄한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원죄 교리와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사망이 왔다는 이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요 전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죄 없이 죽었다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교리상 이중 아담론을 비성경적인 여러분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을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는요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창세기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 사람이 없었대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떠나라는 단어는 아잡이라는 단어인데 칼 동사로서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는, 부모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규범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규범을. 또한 성경은 창세기는 하와를 인류를 낳게 하는 시조 어머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더라. 산자의,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요 더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서부터 아담은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 가인의 아내는 과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인이 죄에 대한 형벌, 죄로 인한 여러분요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오, 아내와 동침한 거 보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그들이 첫 번째 낳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을 낳았죠. 자, 그런데 셋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아담이 셋을 낳고 그때부터 130살부터 이후에 또 자식을 낳았는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를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은요 아들과 딸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내용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더 그 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분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셋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셋 외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을 낳은 뒤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언약 계보의 후계자이며 아담은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들을 관용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런 족보의 용법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면 가인의 아내는 아담이 낳은 가인의 누이나 조카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 누이 또는 가까운 친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시점은 아벨이 죽은 후 셋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을 세 번째 낳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씨라는 것은, 다른 씨라는 표현은 단순히 아벨이 죽었으니 자식 하나를 더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여러분 새롭게 주신 자녀가 바로 셋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보면 마지막에 비로소 셋을 낳은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요, 응애하고 기저귀 차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는지는 몰라. 근데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30년 아니면 10살에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한 10년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지 잘 몰라요. 바로 낳았는지 그 다음에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년 가까이 자식을 낳지 않다가 셋을 낳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2, 3년 주기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130세까지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았고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더라. 또 여러분 노아가 500세에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족보에 누구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처음 낳은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 때까지 자식을 못 낳다가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는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녀를 여러분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들이 낳은 첫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노스가 케나를 90세에 낳았더라. 여기 보면 모두셀레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대요. 187세까지 자녀가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인류의 기원을 철저하게 여러분요 아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가 아니라 동일 창조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언약적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죄와 사망의 기원의 구조상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노아 홍수가 일어날 그 당시에 인구수를 얼마 정도 추정하면요 50만에서 100만을 추정합니다. 50만에서 100만의 인구를 추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되었고 번성하였던 거예요. 즉 가인의 결혼과 가인이 두려웠던 문제는 아담의 다른 자녀와 후손들이 이미 번성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장하는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주 자신을 시대별 목자, 시대별 구원자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교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 이중 아담론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빨리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아담론은 비성경적이다. 왜 비성경적인가? 성경의 역사성과 계시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창세기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왜곡시켜서 성경을 잘못 보도록 만들어서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와 교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세미나,
필요한 자료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중 아담론은 비성경적인 이유는 뭐냐? 원죄 교리와 구원론 기초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죄에 갇히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아담론은 원죄 교리와 구원론 기초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벨 구원자, 그래서 하나같이 사이비 교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중 아담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이중 아담론의 비성경적인 이유는 첫 아담, 성경은 첫째 아담을 말하고 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독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이 시대에 보혜사야, 재림주야, 그리고 문서명에는 참 부모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성경의 문학적 구조와 원어적 그 내용을 살필 때 이런 문학적 구조와 원어적 일관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주의 권위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설교가 아닌 오늘 이중 아담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나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는 아담과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관과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안산 상록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바르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설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